1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 말씀은 제가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서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이 9장 말씀은 교회가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성도가 복음 전거를 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잘 정해놓은 말씀입니다. 이 부분을 오늘 아침에 살피면서 우리가 복음 전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제일 오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 전도를 하나의 어떤 방법으로 생각을 하기가 참 쉬워요.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에 유행했던 전도법이 있어요. 그거 일일이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지만요. 이거 하면 틀림없이 교회가 부흥한다. 저거 하면 교회가 부흥한다. 근데 그게 일종의 유행이 돼가지고 그거 좀 지나고 나면 시들해지고 또 좀 지나고 나면 시들해지고 그렇게 했어요. 심지어는 어떤 말까지 제가 들었냐면 이거 안 하면 이거는 절대 교회가 부흥 못한다. 이렇게. 근데 그것도 전부 한때 유행이었어요. 그죠? 두 날개, 전도 폭발, 별별 게 다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도는 어떤 방법이 아니다. 전도는, 그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 상대방을 어떻게 사랑하고, 우리 가만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걸 가만 생각해 보세요. 훌륭한 전도법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 아니거든요. 그죠? 물론 그것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죠? 예를 들면 제가 제일 이해를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전도 특별 집회하면서 교회에서 경품을 주는 거예요. 1등 하면, 냉장고 주고, TV 주고, 이런 식으로. 사람 불러 모으려면 그렇게 할 수 있죠. 돈이 좀 들어서 그렇지, 우리 교회도요, 한 달만, 우리 교회 처음 오시는 분 1시간만 예배 드리고 있으면, 식사도 주고 돈 3만 원씩 줍니다. 그러면 박 터집니다. 안 오겠어요? 소문 듣고 다 오죠. 근데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지금 예수님 당시에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한테 가면 내한테 좋은 일이 생긴다. 병이 낫는다든지, 귀신이 쫓겨난다든지, 내한테 유익이 생기니까, 그걸 목적으로 해서 예수를 따라다니는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에 의해 구름같이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유는, 이분한테 가면 먹는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래 된 거예요. 또 이분한테 가니까 병이나 귀신이나 이런 거 다 해결되더라. 물론 우리 예수님은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근데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면 환난과 핍박이 오면 우리 그저께 며칠 전에 봤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자기의 이해관계하고 탁 부딪히면 다 떠나갑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외쳤던 사람들이 불과 며칠 전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이란 것을 기억하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인가 하는 거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늘 가져야 될 생각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야 됩니다. 우리 어저께 봤나요? 12의 혈루증 걸린 여자가 나음을 입는 것 마찬가지예요. 12의 혈루증에 고생을 했는데 예수님이 낫게 해주셔서 예수님을 믿는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설령 그렇게 낫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이 진짜 복이에요. 우리 8장 26절 이하에 보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이 군대 귀신 쫓아냈잖아요. 그래서 돼지 2,000마리를 몰살시켜버리고, 그죠? 거기서 우리 알아야 될 거, 우리 한 사람의 생명이 돼지 2,000마리쯤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요, 이 군대 귀신 들린 게 나았다 하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의 나중 모습입니다. 38절 이하에 보면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이 길을 구하는 사람이 되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나를 따르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증거하고 말하라 하니까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귀신 들렸던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38절에 보시면요, 39절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가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는 사람이 돼요.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있어서 진짜 큰 복은 귀신이 쫓겨나간 것, 물론 그것이 첫 신호가 되지만 그 위에 그냥 나는 귀신 들렸다가 이제 나았다 이게 아니고요. 그 뒤에 이 사람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다 칩시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셔서 좀 돈을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된 다음에 어떻게 살 건데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 중에 우리 별로 마음에 안 드는 말이 있지요.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가 진짜 힘들다. 사탄이 그런 방법을 쓸 수도 있어요. 예수 열심히 잘 믿으려 하는데 갑자기 막 사업이 엄청 잘 돼갖고 예수 믿을 시간도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이 땅에서 돈은 많이 벌었는지 몰라도 예수님을 제대로 못 만나요. 그러니까 우리의 진짜 목적이 뭔가를 바로 알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죠. 까딱 잘못하면요, 이 땅에서의 어떤 조건이 좋아지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야 합니다. 자, 이제 다시 말씀 봅시다. 9장 1절에 보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제자들이 주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잘 말씀해 주십니다. 우선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세요. 그냥 쑥 읽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불러 모으십니다. 그죠? 1절 잘 보세요.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십니다. 이걸 소명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있고 재주가 있고 열정이 있고 주일 잘하겠다 이래 해도 하나님이 안 불러주시면 못합니다. 위대한 광야에서 80 노인이 된 모세, 하나님이 안 불러주시면 그가 어떻게 출애굽의 놀라운 하나님 역사를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일을 할 때 그거 내가 잘합니다. 그거 내 전무입니다. 내가 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근데 그걸 보고, 아, 저 사람한테 뭘 맡기자.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의 모든 하나님의 일의 공통점은 불러 모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부르십니다. 하나님 실수 안 하십니다. 실패 안 하십니다. 사람의 어떠함을 보고 하면 안 돼요. 예수님 불러 모으시고, 그 다음 보세요.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귀신 제어하는 것 주님이 허락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보세요. 불러 모으시지요. 귀신 제어하고 모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십니다. 누가? 예수님이. 이 관계를 정확하게 안 해놓으면 엉뚱한 짓을 해요. 지금 이단들 있죠. 문선명, 박태선, 이 사람들이 정말 이런 권세와 능력이 있었어요. 근데 이걸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단의 특징이 그겁니다. 자기가 하나님.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겸손해집니다. 반면에 아닌 사람은 어떤 일이, 어떤 능력이나 역사가 나타나면 할수록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래요. 그렇죠? 우리 찬송 중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기다. 그게 그냥 뭐 이렇게 좀 멋진 말이라서 그 갖다 붙여 놓은 게 아닙니다. 진짜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야 됩니다. 매스컴을 많이 타고 뭐 이래 되고 저래 되고 좀 위험합니다. 가작 잘못하면 그래요. 불러 모으시고요. 귀신 제어하고 병 고치는 능력 권위를 주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1절 첫 주어가 예수께서잖아요. 그 뒤에 것도 전부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십니다. 누가? 예수님이. 그래서 불림을 받아서 그걸 소명이라 그런다 그랬죠. 부르시는 거, 소명. 불러가지고 그 다음에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 해라. 근데 이거 사명 주시는 거 외에 엉뚱한 짓을 하면 안 돼요. 그렇죠? 불순종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적에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자꾸 성령이 막았어요. 그러면서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환상 중에 자기 쪽으로 오라고 손짓을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 뜻인 줄 알고 그렇게 가서 마침내 이제 지금의 이제 유럽 쪽으로 복음이 전거되게 되죠. 이쪽 터키 쪽 이쪽으로 복음이 전거 안 되고. 그게 사도 바울은 이 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주님의 뜻이 그게 아니면 그게 순종해야 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내가 이렇게 하고 싶고 저렇게 하고 싶어도 항상 여쭤야 됩니다. 기도하고. 대표적인 예수님의 기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순종이죠. 그죠? 그 다음 보십시다. 그러니까 불러 모으시고 귀신 제어하고 병 고치는 능력 권세를 예수님이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십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3절 또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자, 이 여행을 위하여, 이 전도를 위하여서, 이 전도 여행을 위하여서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참 마음에 안 들죠. 아무것도 가지지 말래요. 지팡이, 배낭, 양식, 돈, 두벌옷 가지지 말래요. 예수님 말씀이니까 이거 어쩌겠어요. 근데 이거를 예수님 왜 이런 말씀 할까요? 딴 목적을 가지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말씀 그대로 생각해가지고 선교사로 나가면 그 사람은 실패합니다. 선교사 보통 나가려고 그러면요. 제가 지금 참 부족한 사람이 우리 총회 선교위원장직을 맡아가지고 참 요새 고생을 합니다. 저 선교여행 한 번도 가본 적도 없는데 어쩌다가 맡게 됐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들이 보면은 진짜 준비를 많이 하고 가요. 그게 뭐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기도 이런 거 할 적에 보면은요. 와,
참 대단한 분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면은 진짜 이 목적 외에 복음 전하는 목적 외에 다른 목적을 안 가져요. 이게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이 말은 진짜 땡전 하님 없이 그냥 맨몸으로 맨 땅에 헤딩해라 이 말이 아니고 이 목적 외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 일을 하려고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뭐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좀 이런 좀 유명한 뭐 이렇게 선교사님들은요 그 외국에서 선교 물론 열심히 하시겠죠. 그러다가 한 번씩 국내 들어오면 엄청나게 모아서 나간답니다. 물론 그거 다 선교할 때 필요한 그런 재정이겠지만 그 선교사님들 사이에서도 저건 아닌데 이런 말을 듣는 분들이 있답니다. 저도 뭐 실제로 확인을 한 건 아니고 한데 한 번 들어왔다 나갈 적에는 뭐 엄청난 이런 물질을 이렇게 헌금을 받아갖고 나간다. 네.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이 말은 딴 목적을 가지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 주신 사명에 절대적으로 착하고 충성되고 신실하게 그 일에 집중하라 이 말씀이죠. 심지어 아주 구체적으로 지팡이, 배낭, 양식, 돈, 두버릇 가지지 말라 그랬어요. 이 모든 것들이 저 뭐냐면 뭐 이 지팡이가 요새 더 멋있습니다 라든지 배낭 요즘 여행하려면 이 정도는 가져야 된다고 뭐 브랜드 이런 거 저런 거 라든지 양식 돈 말할 것도 없고요. 두벌옷 이러니까 두벌옷에 대한 제 그 얘기가 하나 있어요. 두벌옷 가진 사람을 뭐라 부르는지 압니까? 재벌이라 그럽니다. 다시 진짜 옷 한 벌 두 벌 하니까 옷 두 벌 가진 건 재벌이죠. 그죠? 그냥 재밌으라고 한 얘기입니다. 재벌의 정의는 옷 두 벌 이상 가진 사람은 재벌이다. 네? 그러니까 우리 다 재벌이에요. 그죠? 옷 두 벌씩 다 있죠. 갈아입을 옷 입고 그렇잖아요. 저도 뭐, 저는 뭐 이런 옷이라 이런 거 별 관심 없어요. 제 이야기 또 한마디만 더 할게요. 제가 맨 처음 이제 그 위임식을 가지게 됐을 때 강도사에서 이제 위임 청빙 받아가 이렇게 갔을 적에 교회에서 이제 양복 회입을 하고 돈을 주더라고요. 그 이제 집사람하고 같이 그때 갔는데 뭐 백화점인가 하여튼 갔을 거예요. 그 갔는데 뭐 잠깐 땀 볼 일 본다고 내보고 마음에 드는 옷 고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 이렇게 그 양복점 있잖아요. 이래 쫙 있는데 그 탁 갔어요. 탁 들어가니까 그 전문이 나와서 아유 어떻게 오시냐고 해서 양복 하나 보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개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뭐 얘기하는데 보니까 다 옷이 멋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니까 저거 주세요 이러니까 전문이 놀래더라고요. 예? 저거 주세요. 그러니까 샀어요. 5분도 안 걸려갖고. 그 집사람이 와가지고 어째서요? 양복 골랐다.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무슨 옷을 고르는데 뭐 한번 입어보지도 않고. 그때 제가 한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내 몸이 문제지 옷이 문제가. 네. 지금도 저는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최고의 디자이너들이 참 옷을 만들어 놨는데 내 몸이 시원찮은 걸 모르고 자꾸 옷이 문제가 있다 이래서 한답니다. 그런 일이 있어요.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은 저하고 절대 옷을 고르러 같이 안 갑니다. 저는 딱 보면 바로 그냥 사버리니까 필요하면. 그냥 뭐 우스갯소리를 한 말인데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딱 목적을 두고 어떤 말씀을 하시면요. 거기에만 집중을 해야지 자꾸 딴 것에다가 그 초점을 흐려버리면 나중에 이게 이 목적으로 이 일을 하는지 저 목적으로 이 일을 하는지 모르는 꼴이 되고 맙니다.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이 12제자가 이제 나갈 적에 사탄이 눈을 번득이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실패하게 만들려고. 영적 전투입니다. 전도는. 이제 그걸 생각하고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뭐 복음도 전하고 뭐 이렇게 해야지 그냥 뭐 내 하는 대로 뭐 사람들이 이리 하더라 저리 하더라 그래 가지고 주의를 하면은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다음에 4절 아주 또 중요합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거든, 자, 저 집에 들어가자 딱 들어가거든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무슨 말일까요? 조건을 자꾸 따지지 말라는 거죠. 참 오늘 아침에 제 이야기를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저는 지금까지 교회를 이렇게 신무지로 옮길 적에 원칙이 딱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현재 내가 심무하는 교회보다 약한 교회에서 나를 오라 하면 무조건 간다 였어요. 그거 지금까지 어긴 적 없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좀 와서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럴 때 현재 내가 신무하고 있는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에서 오라면 no, 안 갔습니다. 반면에 힘들고 어렵고 참 이건 정말 이건 그렇다 싶으면 조건 안 따지고 무조건 갔어요. 근데 내가 한 가지 고맙게 생각하는 이 사람, 집사람은 그거 가지고 뭘 그런 데 가느냐 이런 말을 안 했어요. 그냥 뭘 몰라서 그런 건지 뭘 알아서 그런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와서 제가 우리 이 교회에 오게 된 것도 우리 이영훈 장로님 잘 아실 거예요. 그때 그 상황 이미자 권사님 더 잘 아시나? 오라 하는데 또 운동장에서 12명 예배 드린다 하더라고요. 예배 드릴 장소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첫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그 목사님 그 사택 지금도 기억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떡인데 선풍기 한 대 딱 쳐놓고 그때 10명인가 뭐 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 선풍기도 이 모가지가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안 세워져요. 그래가 땅바닥 옆으로 들어 눕혀갖고 그래도 또 목사님이라고 설교한다고 저한테 이렇게 틀어주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주일날 그렇게 예배 드리는데 그 다음 수요일날 가니까네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를 점령을 해가지고 그 예배 처소에서 쫓겨나게 만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전화위복이 돼갖고 이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과정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태갑 씨도 잘 아시겠네. 기억납니까? 그때? 생생하게 나시죠. 네. 날개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저한테 억수로 힘든 교회에서 목사님 여기 좀 와주세요. 그러면 갑니다. 하나님한테 서원을 했기 때문에. 아니 우리 교회가 싫어서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서 간다 이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아무리 조건이 좋지 않아도 자 보세요. 4절 이게 그 말입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딱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어느 집에 딱 들어가는데 옆집을 보니까 더 멋져, 더 좋아. 근데 그 주인이 그거 왜 있냐고, 그 별로 밥도 맛없고 내가 훨씬 잘해줄 테니까 이리 오라고. 이러면 어쩝니까? 성교사가 덜렁 옮기면 안 된다 이 말이지. 딱 한 군데 있다가 그 지역에서 사역이 끝날 때까지 떠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이것 역시 무슨 말이겠어요? 목적이 외의 것에 정신 팔리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이 그런 뜻으로 주신 거지. 아이고 어떤 집에 들어갔는데 이 집이 마음에도 안 들고 이런 주인도 불친절한데 성경에 보니까 움직이지 마라 하더라 할 수 없다 버텨야지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지키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집 주인이 못됐든지 못됐든 못생겼든지 그게 상관없이 복음 전하는 거 외에 딴 목적 가지지 말라는 말씀이 바로 3절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행을 위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마라. 어느 집에 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복음 전가하는 것 외에는 다른 조건 걸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 5절 말씀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서 그들의 증거를 삼으라. 이건 뭐냐면요, 복음 전하다 보면은 이 복음 전하는 것을 회방하는 세력이 반드시 있어요. 그럴 때는 이게 마귀가 방해하고 장난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이거 생각하십시오.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전도할 때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예, 물론 말씀을 제대로 전가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한 가지 우리에게 최고 위안이 되는 말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겁니다. 내가 뭐 불친절하게 해서 뭐 예수를 안 믿나? 혹은 우리가 뭐 이렇게 전도하는 방법이 잘못돼서 그런가? 다른 교회는 보니까 뭐 엄청난 경품도 주고 뭐도 주고 하는데 우리는 짜장면 한 그릇 안 사주기에는 누가 우리에게 오겠나? 그래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명심하세요. 하나님께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반드시 믿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담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러네 저러네 할 필요는 없지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또 우리가 겉모습을 보고 아이고 저 사람은 야 복음 전했다가는 두드리 맞을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안 전한다. 그러면 안 돼요. 겉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거나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안 전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 일은 성령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재주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안 믿고 하는 거는. 그 확신을 하고 복음 전하면 돼요. 그 씨 뿌리는 비하고 똑같아요. 씨를 뿌리는데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에게 들어갔을 때 이 사람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면 옥토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아주 순해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고 말 잘 듣고 예예하고 당장 가겠습니다 해도 택한 사람이 아니면 그 사람 예수 못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그런 믿음의 배짱이라 그럴까요? 믿음의 배짱을 가지고 주의를 해야죠. 당당하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정병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전해야지 자꾸 사람의 어떤 방법, 겉모습 이런 걸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하고 하면은 안 된다 하는 말씀이 이 5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영접 안 하거든 거기서 떠날 적에 발에서 먼지를 떨어라 이랬어요. 이건요 유대인의 한 간섭입니다. 우리로 치면 뭐라 그럴까요? 좀 마음에 안 들고 뭐 이래 하면 탁 돌아서면서 우리 침 한번 탁 받거나 뭐 그래 하잖아요. 마음에 안 들고 이러면.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실제로 사도행전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발에서 먼지를 탁 털고 돌아서는 거예요. 그 사람들 보는 데서 그래야 돼요. 탁 털고 갑니다. 그 부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사도행전 13장 51절에 보시면요. 사도행전 13장 51절 신약성경 211페이지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할 때입니다. 비시디아 안드옥에서 전도한다고 되어 있죠. 13절에 제목이 쭉 하는데 이제 복음 전하니까 복음이 막 증거되거든요. 그러니까 45절부터 볼까요? 44절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다 모였어요. 말씀을 듣고자 해서. 사탄이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안 있죠. 45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해서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담대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에게 전해야 되지만 너희가 거절하기 때문에 47절 이방의 빛으로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해서 48절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듣고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을 찬성하며 여기 나오네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걱정도 하지 마세요. 저 사람 예수를 안 믿고 막 예수님 비난하고 막 전도한다고 욕을 해. 아이고 이거 뭐 내가 뭐 실수했나. 아이고 그걸 말을 저래 하는 게 아닌데 천만에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무조건 다 믿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45절 합니다. 시기가 가득하고 반박하고 비방합니다. 걱정도 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의 어떠함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질 때 50절 아주 못된 놈들이 있어요. 그 유대인들이 기부인과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를 하고 거기에서 쫓아냅니다. 이럴 때 51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그들 딱 보는 데서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 지역으로 갑니다. 그리고 비록 이들은 떠나지만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래 돼 있어요. 이게 복음 전하는 FM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아이고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말씀 전하고 이래 했는데 한 사람도 안 돌아왔습니다. 예, 상관없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이거 하나만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전에 사울이었을 때 저 인간이 최고의 신약시대 최고의 사도가 될 거를 어느 누가 짐작이라도 했겠어요? 단 한 사람도 그 생각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보세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말씀이 역사하니까 최고의 해방꾼, 방해꾼이 최고의 복음 전하는 자로 하나님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걱정도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저는 전도해봐야 내 말은 깃덩어리도 안 듣습니다. 욕만 얻어먹습니다. 예, 그래도 전하셔야 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되고 또 하나,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미리 우리가 지레 짐작해가 아이고 저 인간한테는 했다가는 욕만 태바가지로 예 걱정하지 마세요. 사울은요 욕하는 정도가 아니라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요 예루살렘 교회를 완전히 들여다 놔버렸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딱 잡아서 사도 바울로 만들어 버리죠. 명심합시다. 그랬기 때문에 6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다 이래 돼 있어요.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도 내가 만나는 누구이든지 간에 예수님 전하면 돼요. 정말 말하기 힘들면 내 예수 믿거든. 너도 예수 믿으면 좋겠다. 이 말만 해도 돼요. 이 은혜와 복으로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날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또 새날을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와 기도와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보람 있는 하루 되게 하소서. 잠자리 들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오늘도 내가 만나는 누구이든지 간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가 그러므로 내 소원풀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참는 기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범사 대소사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상중에 여러 가지 일로 수고하신 우리 목사님에게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